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 밖으로 나가시니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 밖으로는 말이 안 나오죠. 성 밖으로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해골 골짜기 이 골고다까지 올라갔다 왔죠. 거기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묘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 해골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한 800m 떨어져 있어요. 800m. 서북쪽으로 800m.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올라갔으면 제가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올라갔죠. 바로 거기가 바로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입니다.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밖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 밖으로 나가시니 성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 제목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이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파몽둥이를 얻어맞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어떤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연민, 얼마나 아프실까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팻말을 가지고 팻말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아주 짤막하게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이제 저자들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기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 장면을 자세한 장면을 다른 복음서 얘기들처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못 박혀 계세요. 그리고 팻말이 있죠 위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팻말을 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데 유대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 빌라도가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화가 난 거예요. 몹시 화가 나가지고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항의. 21절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마시오. 좀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러니까 우유부단했던 이 빌라도, 밀고 땡기기를 잘했던 빌라도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게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경멸의 표시죠. 경멸의 표시인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희들은 어떤 족속이냐? 너희들은 어떤 인간이기? 어떤 족속이 네 왕이 저렇게 죽도록 저렇게 놔두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말 속에는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왕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팻말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입혀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 다음에 로마말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 로마말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 이게 뭘 얘기할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헬라어라는 것은 철학과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철학과 예술과 이 모든 문화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사들인 것이다. 그분은 헬라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 라틴어로 기록됐잖아요. 라틴어, 로마 말로. 이 라틴어는 뭘 상징하지요? 정부와 법, 로마 법, 법의 시초 아니에요. 정부, 세상 정부의 제도 거기서 나왔죠. 로마에서 나왔죠. 또 법, 로마 법에서 나왔죠. 모든 제도, 정치, 이 권세 이것이 바로 라틴어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 정부와 세상의 법과 제도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의 선하기에서부터 통치에서부터 벗어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왕권이 뭐예요? 유대 말로 기록됐죠. 히브리 말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뭐의 언어예요? 종교의 언어예요. 종교의 언어.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 자기가 다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으로 신이시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고 영매라든가 무당이든가 이 신접한 자나 이 지죽박된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신이고 다 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종교 참 진짜 종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성 밖으로 나가고 계세요. 왕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 안으로 가야죠. 왕이 성 안에서 성중에 가장 깊은 곳에 그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그분이 성 밖으로 나가셔요. 성 밖으로. 왕인데 왜 성 밖으로 나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영문 밖에서 내가 들리면 이 모든 헬라, 라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모든 세상의 문화, 예술, 법과 제도와 세상 정치와 권세 모든 세상의 그 헛된 종교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모든 철학과 예술과 세상 정치와 세상의 법과 제도가 세상의 종교들이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주님의 다스림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 왕자를 버리고 내가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한번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성문 밖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원래 여기 짐승의 육체가 제사를 드리죠. 짐승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해골, 골고다에서. 그러니까 영문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천막을 치고 있는 주거 공간이에요. 그게 영문이에요. 그게 성문 안이에요. 그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백성들이 거하지 않는 이 성 밖에, 진 밖의 땅은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죽임당한 짐승의 시체를 불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시체를. 그리고 이런 제사 의식을 수정되는 제사장들 할지라도 다시 이 거룩한 진 안으로, 영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바로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부정한 땅에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으로 드렸다는 거죠. 성문 밖에서, 하필이면 부정한 땅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지키심으로 인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이 유대인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자가 거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리에 처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움과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거룩한 곳에서 그 부정한 곳으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나가신 거다 이 말이죠. 죄는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권 밖에 살고 있잖아요. 성 밖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밖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를 깨끗게 하는 정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그 자신이 성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난 죄인은 스스로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어떻게만 들어와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정결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거룩한 땅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 밖에 세워졌던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의 이 의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니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방법은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외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죄가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되면 돼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단절된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잖아요.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이뤘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났지요. 신라곤으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거룩한 성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정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처한 이 성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입니다. 마치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을 떠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성을 그 영화로운 그 보호자를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천국의 특권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곤에 쫓겨나서 절망 가운데 악과 고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 신라곤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복락원의 새 아침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밝게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된 것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셨어요. 이게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자 하라고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래.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문 밖에,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환한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부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 몸도 구원하세요. 우리가 몸이 어떻게 돼요? 다 늙고 병들고 쇠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들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감정을 구원하시지요.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셔서 가난한 자를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우리의 몸과 모든 마음과 영혼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셔서 온통 자신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셔야죠.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도록 요구된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그의 것 중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다 주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전적인 구별과 전적인 희생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걸 버리고 이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희생의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거의 교회도 별로 요구를 하지 않아. 요구하면 부담된다고. 부담 주지 말래. 왜 부담 주네? 위로해주고 맨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왜 부담을 주냐 이 말이죠. 또 요구하고 부담을 줘봤자 일부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절대 헌신이 없는 곳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우리가 같이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모든 모욕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모욕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한 적이 계세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욕과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마땅히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옛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타락한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안일한 삶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원래 그렇게 결심하고 이 주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히브리서 제가 60년대 AD 60년 70년대 기록한 거니까 얼마나 십대박해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겠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되면 그냥 신앙도 하고 그냥 편안히 집에서 맨날 집에서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빨리 온라인 예배가 없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건 뭐 있어.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영문 밖으로 나온 그들이지만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다시 안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꾸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 3층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눈물이, 하나님 눈물을 그렇게 주시는지, 20대 청년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주님이 이렇게 길을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가는 날 말이죠. 이 양치질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 같은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양치질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첫날 가면서.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만났던 그 첫사랑,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조사해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랬었어요. 내 삶을 드리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문 안을 기웃기웃거리지 않나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영문 밖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영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문 밖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는 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이 바로 영문 밖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죠.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죠. 불신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자꾸 오염돼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헛된 꿈에서 깨어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통장에 더 많은 것을 저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가 좀 더 안락한 차를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렇게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삶은 결코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영문 밖으로 나갔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애굽이 주는 왕위와 모든 야망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이에요. 권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세상.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인 세상.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옛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성문 밖에서 멸시를 당하고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뭐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성문 밖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지요. 성문 밖에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이 안락한 삶 그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평안함과 안락함을 조소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시내 생활이 따분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보자, 그런 유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어울리기 싫으니까 나 혼자 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이 세상 한복판에 이 성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점점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때 이 세상이 화려하고 번쩍거린 것에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이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 구역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밝히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 전에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에게 그 영화에 하늘을 팔고 그 냄새를 쫓아가게 됐어요.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 썩어질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잡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소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를 말이죠, 육지같이 걷는, 그리고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게 무엇이냐, 만나 만후, 이게 무엇이냐, 맨날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기 먹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를 보내주셨으면서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맨날 불평해.
맨날 뭘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온 그 애굽 성 안을 자꾸 그리워하고 있어. 애굽 성 안의 삶을. 애굽에 또 좋았을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왕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이에요? 이긴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 왕이에요. 승리한 사람만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긴 사람들은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왕궁 안에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왕궁 안에서 살지 않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거기서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보고 이게 진짜 이긴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이긴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였겠고 등불과 불빛이 쓸데없으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왕노릇해요. 진짜 거기서는 진짜 왕으로서 왕궁 안에서 성 안에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7, 80년이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왕으로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 밖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자. 성 밖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